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인 곳,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 그 기도에는 정말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뜨거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기를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뭡니까? 제자들이 이 제사장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두드려 맞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번 주 공과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힌 담은 헐어지고 장애물은 제거되는 역사 일어나고요. 문제가 술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핍박도 같이 옵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질 것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져서, 아니 어제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왔는데 오늘 또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부활을 믿고요, 승천을 믿고 재림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큰 권능은요, 성령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더 좋은 부활체가 있으니까. 예, 우리는 하늘에서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처소도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거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 공과의 맨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즉시 묶인 것이 풀어진다고 나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니까요. 에베소 1장 22,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누구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끌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근데 교회를
사람의 생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머리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있는데 왼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누군가가 오른발은 있는데 왼발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코는 있는데 눈이 없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철야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풍성한 교회 사무를 바라보면서 옛날에 내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복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명희를 보세요. 복음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난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몸이 힘든 사람은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미리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세계 정복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뮬러 목사님은 5만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루에 3시간을 뜨겁게 기도했다고요. 매일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먹을 게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띠링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침이 되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밥그릇을 다 나눠주고 숟가락을 나눠주고 식탁에 앉게 있을 때 밖에서 벨이 울립니다. 먹을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밥 주세요. 내일 아침 식사가 떨어졌어요. 이 기도 이전에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할 때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니까. 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예요. 교회라고 말한 것은 온 교회 식구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도요,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마귀도 웃긴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혼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도 혼자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함께 했고요.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이거보다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져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6절 읽어 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왜요? 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베드로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7절 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누가요? 천사가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가 합심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단톡방에 올리세요. 아니면 저한테 주시고 아니 단톡방에 올리십시오. 아이들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십시오. 매일 밤 기도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허물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막힌다면 반드시 허물어져요. 예, 장애물은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불이 붙어지면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중점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직장의 주인이고 우리나라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일할 것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진짜 마음이 좋아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5년째 부활복음을 하고 있는 한마음교회 간증들에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마귀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판대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잡는 순간에 나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천정훈 자매가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하고 있다고요? 생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유병국 국제선교 대표를 한번 간증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우리 혜곤이가 한번 읽어볼까? 유병국 WEC 국제선교 한국대표, 한국 기독교가 지금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자신들이 들어봐도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한마음교회가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때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여기 오면 저부터도 영적으로 감격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옛날에 나도 이랬는데 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그래서 기도회 하는 것을 나오면서 보는데 이 기도가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별도로 예배해 놓은 7천 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변화로 세상적인 변화로 말씀의 주님이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부흥과 역사적 열정을 계속 확산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아까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왔다고 들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오라고 하지만 오히려 증거하러 온 제가 여기 오면 여기서 격려를 받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간증 있고 느낀 점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목사님 말처럼 큰 힘이 있다는 거랑, 이게 설교를 하신 분도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교회의 분위기나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또 힘을 얻는다는 거를 느끼고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정말로 수많은 목사들이 한마음교회 가 가지고 부활을 잡고 새로운 사역을 하고,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붙잡고 씨름하던 그런 목사가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목사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요, 가끔 너무나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고 변하지 않는 어떤 과정을 지나갈 때는 저도 낙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너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이해하는 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내가 네 안에 있다." 하시는 그 음성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마귀가 나 낙심시켜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단지 필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장에서 12 제자가 다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이죠.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유대인들이 자꾸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감, 조금 줄여달라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번 주 공과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활동만 시작하면 여러분을 막고 있는 막힌 담이 헐어지고요. 장애물은 제거되고요. 여러분, 막힌 곳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한마음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 부활 복음으로 이 아까 그 유병국 씨가 얘기한 것처럼, 유병국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욕심이 지금 비워지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그리고 한마음교회로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부활복음으로 인하여 여타 다른 간증들하고 차원이 다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9년 동안 욕을 먹은 거예요. "너는 이단이다. 너는 맨날 이단 종파 따라다니는 사이비 종이다." 이런 얘기를 9년간 들었습니다. 9년간.
근데 내가 천사입니까? 나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고 나 천사 아닙니다. 2018년도 이 부활에 대한 확증이 나한테 없었으면, 이 부활 복음이 진짜라는 게 나한테 없었으면 전 포기하든지 싸우든지 결판을 냈을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습니다. 2018년도 6월 17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나도 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기도를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사람을 따라다니지만 여러분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머리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욕을 먹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었더니 오늘 우리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부활복음을 잡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꾸 지체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찾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하루를 지난다는 거 불행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끝낸다는 거 불행한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부활복음을 알고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핍박이 들어올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충만함이 임하니까 진동이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기도니까.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든지 부활복음을 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9장 28,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특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세상으로 떠나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정의 문제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부활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만나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라든지 다 듣지만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시켜서 막 화가 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마귀야 너 그래 나는 요동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심심해서 떠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약올립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도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얼마나 약올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같이 지내면서도 나도 모르게 상대편을 약올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악한 영의 방해라는 걸 정확히 알면서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군수군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나를 욕했어요. 눈 하나 까딱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나한테 한 거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그래서 오히려 떡 하나 더 주면서 사랑하면은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마음교회와 풍성한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 큰 사람을 만나보면요. 큰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그냥 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에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는 바보짓을 안 한다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한 사람 봤잖아요. 이순신 장군 보세요. 주변에서 별말을 다 하잖아요.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리고 딱 하객진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아가리에 아주 그냥 일본군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거북선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지만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거기에 동참했고요. 그리고는 그걸 다 만들기까지 나대용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같이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완전히 일본군을 작살을 내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일을 팔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큰 사람,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시당한다고 자존심 상하고 슬퍼한 적이 없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가 교회에서 왕노릇한 거 내가 회개하는데 이보다 더한 일을 내가 못 당하겠습니까? 저 그렇게 기도하고 행복하며 살았어요. 아무한테도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 부활복음을 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에베소 3장 6절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지금도 기억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깨진 데는 내가 박 목사님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목사님의 큰 교회 가서 사역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구역장들 앞에서 나한테 면박을 주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 주제에. 그것 때문에 교회 깨졌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박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자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남편한테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 근원적인 것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은사만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게 나는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한테 섬길 기회를 주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도 못할 걸요. 그런데 말이에요, 복음이 되면 돼요. 그때도 부활 복음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 받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명예도 주었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요. 함께 예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며 우리 혼자로서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야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함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이게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부대끼고 갈등이 일어나고 쪼개지고요, 뒷담화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요. 나는 가지가 아니고요, 너희는 가지니까 우리가 가지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가지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유능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도 그의 인생의 열매는 꽝이라는 얘기예요. 왜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몸은요, 죽은 몸이에요. 병든 몸이고. 그러니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라고요. 이미 한 생명이 되었고요,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한쪽에서 누가 말을 안 듣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쪽에 병든 자가 될 수 있어요. 힘이 약하고 능력이 모자라는 거, 그거는요, 아무 소용아 관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예수님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싸매어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으로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미 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한 몸이 되었고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공동체를 끌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전능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거 다 믿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있나요? 다 믿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된 주님의 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나는 이미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의 몸에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손도 손가락 10개 있죠. 그런데 이명애는 이명애고 저 손가락은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움직이면 이명애 목사님이 손으로 움직이네. 이명애 목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여러 개가 많지만 이명애 목사 몸이 2개입니까?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면, 예,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이 헷갈립니다. 마귀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마귀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이간질 시킨다고요. 공동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 성령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한 분에게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셨다고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만 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집니다. 천도서에 나오잖아요. 때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나의 힘으로는 원수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한 생명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그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씀 하나로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잘못을 따지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약속에 참여한 자, 성경에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나한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비록 지금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셔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나의 동역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었으면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다행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이거 절대로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용서? 안 됩니다. 꼭 중요할 때 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말한다니까요.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게 마귀 시킨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받아 쳐가지고 다툼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 보혈로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부활을 통해 가지고 와,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아버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고 이분이 내 머리시는데 머리가 나보고 원수 갚으라고 합니까? 예예예, 그러지 마. 원수를 갚아도 내가 갚을게.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이 내 원수를 때려 죽이거나 아주 고통받게 만들어가지고 막 고문을 하거나 그렇게 원수 갚으십니까? 그렇게 갚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 있죠. 우리 시편 23편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원수 갚아주는 방법이에요.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저런 사람은 좀 혼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부터 그러면은 네가 잘못한 것부터 내가 혼내주고 죄를 혼내주면 될까? 물어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은데. 이분이 머리시니까 이분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를 했고 날마다 배신자였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됐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명애가 진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늪에서도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오늘 내 몸이 피곤하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 네 거 아니야. 20절 읽어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값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발 내 몸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상태 때문에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간섭을 하지 않죠. 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가지 마. 옛날에는 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너 안 가고 뭐 할 건데? 감히 성교를 안 가? 무조건 갔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 이제는 성령께서 일하실 걸 믿으니까 제가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제가요, 총알같이 얘기해 줍니다. 옛날에는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독가요.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덤빕니다.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혼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혼나지 않게 하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있으면 순리대로 술술 풀어지고 또 내가 날마다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열심히 따라 나와서 전도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술술 풀어지는데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로 손대는 게 아니라 너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니 하면서 한 대 때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 거라니까요. 주님이 나가서 전도하라는데 힘들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내 몸이라는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거나 뒷담화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약속에 참여되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주 놀라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과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사명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주인 되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너의 몸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시려고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꿈에 그리는 공동체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왜 사자를 만들고 산비둘기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운센 동물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힘이 약한 동물도 만들어 놨을까요? 왜 우리들 중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몸이 힘든 사람도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왜 모두 다 다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지면은 아쉽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우리 주 공동체에 없으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꼭 반드시 가야 돼.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과 나거든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요, 죽어도 혈육보다 거듭난 사람들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정말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요, 부활복음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야, 엄마 아빠가 교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뭐 기타 중에 남의 아이든 내 아이든지, 막 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선생님들한테 왜 우리 애 왕따 시키냐? 왜 우리 애 좀 다뤄주지 않냐? 막 열받아가지고 내 애한테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이에게 문제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간질 시켜서 다 문제가 됩니다. 진짜 문제는 엄마 아빠가 문제거든요. 엄마 아빠가 원망불평안하고 모자라고 힘든 가운데도 기도해주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 아침마다 학교 갈 때 품에 안고 기도해 줍니까? 예, 저녁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라도 하다못해 부활 해바라기 목청이라도 한번 하고 아이들 품에 안고 기도해 줍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냥 주일날 교회 딱 보내가지고 핸드폰하고 잠만 자고, 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한테 순종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감히 목사님한테 순종 못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목사님 욕을 하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무시하는 언행 심사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정말로 누가 제일 고통받습니까? 본인들이 고통받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가족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모두 다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시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35,000가지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가족들을 내 혈육보다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나는 아기든지 어른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현실의 문제에만 전전긍긍하고, 그냥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니까 온 집안을 원망 불평 마귀가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을 키우는 것도,
이미 사람을 양육하는 자로 이 땅에 파송받은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이명의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일꾼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자로 이 땅에 파송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머리야. 너희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나하고 너는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내가 다 가졌으니까 너도 다 가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에 질 이유가 없잖아요. 빛이신 이분만 바라보면, 이분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땅에서 최고로 멋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내 대신 죽었는데, 이분이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 복음을 하다 보면요, 저절로 공동체가 되고요, 공동체의 눈이 떠지는 것이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냐고요.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승천하실 때 못자국 난 손, 예, 창자국 난 옆구리, 발목에 못자국이 나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요. 그런데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오시더니 말더니 지금 내가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이러면서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날마다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압니다. 우리 박은혜가 아팠을 때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기도했거든요. 얘를 살려만 주신다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 아이가 내 생명보다 귀하고 밥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까지 연결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박은혜가 진짜 회개를 시작했으니까, 예, 우리 교회도 이제 진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이 회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온갖 잘못을, 내가 주인 되어서 온갖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래도 내가 성경 읽고, 그래도 내가 기도했고, 그래도 내가 뭘 했고 이러면서 따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된 죄잖아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내가 주인 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아직 그렇게 싸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 머리고 내가 몸이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가 되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옛날보다는 조금 변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래 맞아, 이제 나는 사랑만 하고 살 거야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는다니까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 천정을 자매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뭐 싸운다고요? 생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과 느낌,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이거요 마귀한테 자기를 내준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나요? 예,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꼴찌했는데 1등하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진짜 능력은요,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질그리시고 예수님이 보배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부활복음하면서 성경이 막 연결이 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서 4장 13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나 있나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예,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예,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때문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키거나 나를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때요, 야, 성경 말씀은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부활만 제대로 되면 늘리고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케 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낙심할 수 있을까?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낙심할 수 있는가? 감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원수된 나, 하나님께 미운지만 골라가며 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대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